네, 레위기 14번째 시간, 제목은 악어들의 세상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번제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제 속건 제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속죄제를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속건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 속에서도 이 속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동일해요. 속죄를 목적으로 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두 제사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겹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는 완전히 분리된 제사가 아니라 약간 겹쳐 있는 개념. 그래서 지난주 몇 주까지는 우리가 계속 속죄제를 보았지만 5장 7절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릴 때도 이미 이 속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는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 속건제라는 단어가 속죄제 안에도 이미 들어있던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 속에 속건제가 이미 들어있는 개념이라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좀 개별적이기도 하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이제 속죄제를 하는 속건제. 말이 어렵나요? 하여튼 명확하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걸 굳이 이건 속죄제고 이건 속건제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5대 제사라는 게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가 5대 제사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지만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5대 제사니까 굳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학자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별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게 그냥 내비두세요. 네. 그분들이 그냥 이건 속고제고 이건 속죄제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근거를 찾도록 시간을 보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 의미와 뜻,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는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속건제의 이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속건제할 때 이 건자가 허물 건자. 이거 한자예요. 한자. 그러니까 속죄죄의 제자는 뭘까요? 속죄죄의 제자는 그것도 허물 제자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본질은 속건제나 속죄제나 죄를 사하는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다만 두 제사의 차이는 지은 죄의 개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지은 죄의 개념. 그러니까 속건제나 속죄제나 둘 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사함을 받는 제사라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두 개는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속죄제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죄인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이고 요거는 율법을 어겼을 때죠. 율법을 어겼을 때인데 속건제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율법이긴 한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물에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내용은 이제 이웃에 대한 어떤 물건이나 무엇을 이렇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보상해주고 제사를 드리는 게 이웃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예를 들어서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를 하다가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 마이크를 이제 떨어뜨렸어. 마이크. 이게 마이크가 생각보다 비싸요. 이거 한 18만 원 넘습니다. 이게 요 마이크가. 근데 그러면 이걸 망가뜨렸어요.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금액이 얼마인지 세겔로 은으로 환산을 해서 요거는 한 20만 원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 20만 원에 해당하는 순량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5분의 1이 더 추가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오늘 본문이고요. 근데 이거는 십계명에 해당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내가 망가뜨렸다. 이거는 십계명 중 어느 계명에 해당되죠? 좀 애매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나? 아니면 우상을 좀 애매하죠. 좀 율법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죄는 죄야 라고 했을 때 속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속건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인데 확실하지 않은 죄 그리고 배상을 요구할 때는 속건제를 예배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6장의 속건제는 조금 더 달라요. 그러니까 6장의 속건제는 이웃의 어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의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탁 쳐가지고 기스를 확 냈어. 그럼 이건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어긴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좀 애매한데 뭔가 없어. 그렇죠?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속건제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죄가 배상을 해야 되는 어떤 죄가 성립되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20%를 더해서 이제 속제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손해배상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둑질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명확하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내가 옆집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소를 훔쳤다 걸렸다. 몇 마리로 줘야 돼요? 5마리. 양의 경우는 4마리. 양의 경우는 4마리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율법에 정한 바로 드리는 거고, 그거는, 지금 이거는 제사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상에 관한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부지 중에 어떤 실수를 했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배상하는 개념에서는 20%를 더해서 내가 80kg짜리 쌀 한 가마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실수로 내가 꿀꺽 먹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한 가마도 갚고, 그 다음에 5분의 1이면 16kg인가요? 16kg를 더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속제제. 그래서 속제제는 십계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속제제는 공식적인 어떤 제사, 명확하게 너는 이건 범죄야, 율법을 어겼어 라고 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애매하지만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개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가해자 측에서는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고 피해자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상대를 용서해주는 공의와 사랑의 개념이 담겨있는 제사가 이 속건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존재하는 거죠. 속죄제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속건제의 개념도 예수님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화평이 일어나요. 우리가 서로
화평이 일어난다고. 서로 사랑해. 배상을 해주고, 오히려, 이건 내가 더 줘야 돼. 너한테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더 줘야 돼. 라는 그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피해를 입혀놓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실수든 뭔가 손해를 입혀놓고 자기는 교회 와서 기도 다 했다. 회개 다 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 와가지고 나는 기도 다 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보상해주고 더 보상해주고 그렇게 화해를 이끌어내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본인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상처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만 그걸 나의 정당화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해자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자기는 회개했다고 속건제가 필요 없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구원하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단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안에는 서로 화해와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가.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인들끼리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의 개념이에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요 개념이 속건제의 개념이에요. 물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하는 인사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인사가 사실 맞는 인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꼴보기 싫지만 나는 네가 정말 꼴보기 싫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성도가 되면 될수록 그게 진심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경험이 없으시군요. 네. 희한한 게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경험 안 해보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재수없는 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재수가 없어요. 막 잘난 척도 잘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허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곳에 그런 애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말 세상 친구,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교회 오면 그 친구가 그렇게 이뻐 보여.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재수없는 인간 되는 건데 걔가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경험이 없으시군요. 교회 오면 다 이뻐지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별로 아닌 스타일도 교회 오면 왠지 더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속건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교회에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입고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실족해서 기독교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 때문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거 여러분 염두하셔야 돼요. 근데 누가 상처받고 떠나나 볼 거야.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이 기독교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는 떠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개입되면 어떤 형제 자매가 대놓고 너 같은 놈은 꺼져 라고 해도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괴롭혀. 여러분들이 다 괴롭히잖아요. 아니에요? 뭔가 누가 교회 왔다. 막 괴롭혀. 다 뜯어. 일단 직업이 뭔지, 월 수입은 얼마인지, 뭐 가정 형편은 어떤지 막 이렇게 뜯어. 네, 털다가 별로 쓸 게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딱 차단. 근데 뭔가 건질 게 있다. 그러면 잘해주는 척.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해자죠. 속건재가 필요한 가해자들. 제가 사석에서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고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목회 철학 중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이건 제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믿어서 그래요. 성령의 일하심을 믿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한 아기가 살아남죠. 한 아기는 죽고 한 아기가 살아남았는데 그걸 두 명의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겨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저 엄마들에게 반씩 나눠주라. 이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상대방에게 줘라 라고 말하죠.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좋다. 반으로 잘라. 현명하다. 반으로 잘라서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짜 엄마예요?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쪽이 진짜 엄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형제 자매들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어. 그러면 둘 다 내보내는 거예요. 둘 다 죽으라고 내보내. 세상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으라고 내보내요. 그래도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아무리 목사가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아요. 가짜들은 다 떠나죠. 아, 기독교를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예수 믿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제 속이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으면서 나는 가나안 성도야 라면서 자기를 속여요. 복음 안에서는요, 가나안 성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어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뭐 가능할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복음 안에서 가나안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기 합리화입니다. 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모으세요. 네, 모아요. 근데 나는 평생 가나안 성도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분은 뭐예요? 성령의 일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엄마. 교회 갈 필요 없네. 교회 소속될 필요 없네. 요 가짜 엄마들. 근데 진짜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있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주만교회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만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한 100여 명 되시는데 그분들 다 오면은 이제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합리화로 나는 가난한 성도야 라고 결정해놓고 교회라고 착각하면 그거는 가짜 엄마죠. 가짜 엄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복음주의 안에서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엄마들은 너는 예수 믿을 자격 없다고 믿음에서 떠나라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해도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교회가 되어져 가요. 네. 밀가부르듯 해도 네.
한번 해볼까? 몇 명 나가나? 밀가부르듯 해도. 왜?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끌어 넘쳐. 그래서 어느 환경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예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없이 막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의 은혜만 받은 그 청년 때의 그 수많은 형제 자매들,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분들 다 기독교를 떠나. 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떠나더라고요, 기독교를. 그거 뭐였어요? 처음부터 가짜 엄마들이었던 거예요. 가짜 엄마들. 근데 진짜 엄마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은 예수 안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청년 때는, 학생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솔직히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그분이 무슨 신은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그냥 훌륭하신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신학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오병이어를 어떻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쓴 거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쓴 거지. 뭐, 이 도시락 하나 까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 쟤도 도시락 까는데 나도 도시락 까야지. 그러고 까는 거야. 쟤도 까네. 나도 까야지. 이렇게 서로 막 까다 보니까 5,000명이 먹었더라. 7,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지 않게 돼요. 결국은. 어떤 엄마? 가짜 엄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몰찬 말씀이지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떠나는 건 죄송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간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반드시 샘물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샘물을 안 찾아. 나는 물 안 먹어도 되는 사슴이래. 뭐예요,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 샘물에 악어들이 많이 살아요. 나일강에 악어들이 많이 살아. 그래도 사슴은 물 먹으러 와요, 안 와요? 와요. 악어가 사는 거 알면서도 먹으러 와요. 유튜브 같은 거 막 잔인한 동영상 이렇게 보면, 뭐 자연의 세계 이런 거 보면 사슴이 이렇게 물 먹다가 악어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덥석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옆에 있는 사슴 그래도 물 먹어, 자기는. 옆에서는 지금 죽어가지고 끌려 들어가는데 옆에 사슴은 그래도 물 먹어. 왜 그래요? 목마르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악어들이 있잖아요. 간혹 악어들이 있잖아요. 다 악어라 그러면 삐지지 또. 악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3대 천왕. 이분들이 악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대 천왕의 악어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어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악어가 돼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100여 명이 왔다 갔다 해요. 등록교인만 펼쳐도 한 100명 될 거예요. 왔다 가잖아요. 왜 갔을까요? 목사라는 악어한테 덥석 물린 거야. 나는 언제 물었는지 기억도 안 나. 나는 기억도 안 나. 나는 안 물은 것 같은데 나한테 물은 거야. 어떤 분은 떠나면서 이렇게 막 저한테 따지는 분도 있어요. 뭐 설교가 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제가 뭐예요? 악어예요, 악어. 확 물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를 떠나,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게 못 되는구만.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그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떠나.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가짜 엄마, 가짜 엄마. 진짜 엄마는 뭐예요? 다른 교회라도 또 찾지. 여기는, 악어가 너무 세. 좀 악어가 좀 이렇게 밋밋한 악어를 찾아? 네, 떠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맞아요, 우리가. 다 악어예요. 물론 정말 많은
사슴들만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교회는 정말 없지 않을까. 극히 드물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가면 거기는 또 악어의 세상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면 그 교회 평안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복음 몰랐을 때 복음 있는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개척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제가 알았으면 그 교회를 갔을 거야. 복음적인 교회. 그럼 그 교회는 뭐가 돼요? 이제부터 정글의 숲이 되는 거야. 악어가 서식하는 정글의 숲이 되는 거야. 우리가 다 악어인데 뭐 어쩌겠어요. 물론 맨날 악어는 아니에요. 가끔씩 악어로 돌변해. 그러니까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왔는데 목사라는 악어가 그냥 덥석 물고, 권사라는 악어가 그냥 덥석 물고, 집사라는 악어가 덥석 물어요. 물어 뜯는 거죠. 그냥 너 죽어봐라 그러고 탈탈 털어서 넌 내 밥이다. 넌 내 밥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교회라면 사슴들은 계속 물 마시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곳이 악어들의 세상이 맞아요. 악어들의 세상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악어들의 세상이니까. 속건제가 없으면 괜찮아. 오는 족족 물어뜯어 죽여도 돼. 근데 이 속건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상해줘야 돼. 뭘로 배상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들의 세상이니까 속건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악어의 이빨이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무뎌져서 사슴이 오면 물어뜯는데 잘 물리지가 않아. 어떤 악어는요, 막 안내를 해. 이쪽이 물이 맛있어요. 그래서 악어가 사슴을 안내를 해. 거기는 좀 흙탕물이 많아가지고 거긴 좀 안 좋고, 이쪽으로. 가급적이면 오전 예배가 좀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전 예배로 안내를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안내한다고요? 악어가. 악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또. 이쪽 악어는 좀 오늘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쪽 근처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저쪽 악어가 오늘 배가 많이 고파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사슴님.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악어고 내가 제사가 필요한 존재이고 상대를 계속 모욕 주고 배상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교인 한 사람 오면 전부 물어뜯어서 죽여요. 탈탈 털어서 그냥 내 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막 가스라이팅 막 하잖아요. 서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뭐 집사님은 새로 오신 분한테 뭐 좀 하면 좋겠다고, 뭐 좀 하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뭐 좀 잘하게, 뭐 설거지도 하실래요? 찬양 성가대 하실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탈탈 터는 거죠, 그냥.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사슴은 그래도 그 악어들의 세상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생수의 강.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사슴으로 왔다가 악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슴으로 왔다가 악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엄마들은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짜 엄마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는 다 내어주는 겁니다. 제가 문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악어들이 나일강에 많이 서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띄워지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띄워진다고요? 나일강.
악어들이 출몰하는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나일강, 교회라는 이 악어들이 서식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사슴 한 마리, 모세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악어들 사이에서 자라게 인도하시는 개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악어이면서 모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내다. 악어들의 세상에서 건져내다. 악어들의 교회에서 건져내다. 뭘로 건져내는 거예요? 속건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은 다 몰라요. 이거의 악어인지 사슴인지 몰라. 예수님만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악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어인데 사슴을 안내하기도 하고 수틀리면 잡아먹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속건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더럽지만 우리가 다 악어이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어였군요. 난 사슴인 줄 알았는데 나단이 넌 악어야. 내가 악어였네? 이걸 깨닫는 거죠. 누구한테 상처를 줬어요? 바세바에게 상처 줬고 그 남편에게 상처 줬고 속건제가 지금 필요하죠. 몰랐어. 속건제가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바세바를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은 다윗이라면 회개하지 않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의 책망을 딱 들었을 때 이 바세바 내년 때문에 내가 이 개망신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필 그 시간에 왜 목욕을 해가지고 아니 문이라도 닫고 하든가. 문은 다 열어놓고 응? 아니 내가 그 꼭대기에서 잘 보이는 곳에 인연이 아주 나를 간음죄를 범하게 해? 그 살인 청부까지 하잖아요. 전현만 아니었으면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바세바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분명히 삼을 수 있을 만한 상대였어요. 마치 선악과 먹은 아담이 그 하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처럼 바세바 내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나단한테 이런 책망을 듣는구나. 개망신을 당하는구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다윗은 바세바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배상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찢어졌다 아니면 끝까지 같이 살았다. 끝까지 같이 살았어. 애를 숭풍숭풍 나면서 전현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욕할 때는 언제고 끝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가죽옷을 입은 속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존재들이다. 악어였는데 사슴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악어, 바세바도 악어가 은혜를 받으니 악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악어가 은혜를 받으니 악어를 사랑해요. 아담이란 악어가 하와라는 악어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건데 하와라는 악어를 또 사랑해. 그래서 다윗에게는 바세바가 원흉인데 죄의 범죄에 빠지게 했던 원흉인데 그를 끝까지 사랑하여 솔로몬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굉장히 재밌죠. 속건제 안에 들어있는 이 배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어의 모습으로 비록 살고 있지만 은혜 받고 있는 거죠. 아직 악어라면 사슴이 오면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악어가 되어 악어로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은혜, 속건제가 들어오면 사슴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속건제의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이 속건제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다 악어인데 악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상해줘. 너와 함께 있겠다. 천국 함께 살자. 이렇게 배상해줘. 그리고 면류관도 주신대. 이게 뭐예요? 5분의 1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 이 배상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면류관을 예수님께 돌려드리죠. 우린 그럴 자격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든 필레오든 예수님은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모두 우리에게 배상해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충분한 배상인 속건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